20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상이라는 것은 땅 위에서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큰 이라는 그런 뜻을,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마지막 당부예요.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때는 유언 같은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더랬습니다. 그때도 새 계명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지상명령, 제자 삼으라 라는 이 지상명령과 이제 뜻을 결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 후 오늘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더 구체적인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일종의 예수님의 유언 같은 그런 또 성격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신 말씀 다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언은 어쨌든 유언은 그 무게감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유언은 말 그대로 특별한 말씀이고 평생 잊지 않아야 될, 그리고 새겨야 될, 지켜야 할 당부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은 참 특별하구나, 새 예배당에서의 첫 번째 수요 예배인데, 그런데 100번이 넘게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을, 첫 예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나에게 진정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인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사명 같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지상 명령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 이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고 동의는 하는데, 그러나 정작 실제로 내 삶에 가장 큰 꿈, 가장 큰 관심,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목표, 목적은 혹시 다른 데에, 다른 것에 두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저는 종종 생각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해도 이 지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자 삼는 목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치는 거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째다 확인하겠으며, 그거 확인하면 얼마나 힘들게요. 저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들겠죠. 오늘 많은 교회가 그냥 가르치고 마는 거예요. 신자들은 듣고 마는 거죠.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연습장이
교회 안에서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목장이거든요. 목장, 우리는 우리 교회 이제는 당연한 문화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는 목장 가정교회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쉽지 않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지만 불안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히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목녀님들이 번아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한 마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데 어쨌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냐? 다른 거 할 수 있냐? 다른 목회를 할 수 있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냐? 속도 조절이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목회를 해도 지상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 있어요. 선교지까지 갔지만 정작 그 선교사가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외국 생활하고 심지어 파송한 교회나 후원하는 성도님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자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선교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 판단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목사도 선교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과연 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내가 이 말씀 잘 알지, 암송도 하지, 그러나 그것이 진정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나의 소원이고 내 평생 삶을 들어서 이루어야 되는 명령처럼 받들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하나의 평가지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나의 마지막 부탁을 얼마나 잘 새기고 실천했는가, 노력했는가, 그냥 그거 하나 물어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상급의 평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이 질문에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명령이 아닌가, 또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이제 4년 5년 전에 다녀온 세미나가 될 것 같은데요, 안양 은강교회를 갔을 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지체들도 다녀왔죠. 그때 제가 코로나 속에 있기 때문에 강의는 처음에 줌으로 듣고 금요일날 올라가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 내내 우리 교회랑은 안 맞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거 할 수 없다. 그리고 목사인 저부터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줌으로 그 목장 사람들과 미팅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강구를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가자니 그렇고,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을 예약을 했어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예약을 하고 갔더니 밤 늦게 올라갔더니 그 기도원 담당자가 깜빡 잊어버리고 열쇠를 안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시험 될 뻔했습니다. 스타렉스에서 차박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목장을 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목장을 탐방을 하고 그래도 도전은 되고 좋은데 우리 교회는 못한다.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양보해서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목자 목녀님들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없지만 목회자 세미나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어느 연로하신, 그러니까 그냥 기존 교회로 따지면 명예 권사님인 목녀님이 하신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요, 이 젊은 이 목녀님들처럼 목자님들처럼 우린 잘 못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 그만두라 말을 안 해서 그만 안 두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가면 그 말은 하고 싶어요. 나 잘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도 저렇게 나이 잡숫시고 저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나. 우리 영혼구원 전도 잘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영혼구원을 하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주님. 그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으로 가정교회를 결단했습니다. 청년들 때문이 아니고 어른들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행여 안양 은광교회 그 연로하신 목녀님을 원망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의 꿈은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들수록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때 내가 리더도 했고 선교단체에서 또 리더도 했고 한동대 캠퍼스에서 복음도 전해받고 무슨 동아리도 했고 그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집사도 되겠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면 좋겠죠. 그러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을 진정 바라고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믿고 방황하지 않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령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마치 나갈 대가 없는 운동선수와 같은 거예요. 뭐 운동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나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혼을 애통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을 때 사실은 우리가 방황하는 신자가 아니라 예배당에서는 신자처럼 살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힘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인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장 큰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오늘 이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아마도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설교는 다음 주 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아멘. 개역개정으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명령은 전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당 출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직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의심하는 믿음인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오는 것조차도 꺼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명령은, 그런 신자에게 지상명령은 이미 지상명령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명령의 첫 번째 전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뵙고 절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배합니다. 여전히 예배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한때 있었던 게 아니고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간격이 있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죠. 예배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명령은 사실은 그 명령의 내용 때문이기보다 그 이전에 그 명령을 하신 분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명령도 왕의 명령은 뭐가 됩니까? 어명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명령이면 억울할지라도 사약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극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약을 받아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엎고 이럽니까?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억울한 사약이에요. 근데 진정한 신하는 왕이 계신 곳을 향하여 큰 절을 올리고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그 사약을 받죠. 끝까지 의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상명령도 그러합니다. 이건 당연히 부당한 명령이나 억울한 명령은 분명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 왕의 명령이죠. 가장 지고한, 가장 엄숙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왜? 가장 높으신 분이 주신, 가장 크신 분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왕일 때, 그분을 경배할 때 이 명령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냥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구절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관심이요, 시급한 명령이요, 당면한 과제고 돌파해가는 싸움인데 필승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분명한데, 그러나 내 삶에서는 이것이 그저 내가 아는 마치 사문화된, 암송도 하고 있지만 그냥 나의 관심이 아니고 별로 뭐 시급하지도 않고 당면한 숙제같이 여기지도 않고, 혹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돌아봐야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이 안 되냐면,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이 왜 나에게 어명이 되고 있지 않냐면, 혹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면 어명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혹 내 삶에 다른 왕이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이 어명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제일 중요한 자신의 삶에 마치 어명같이 받들고 있는 것이 워라밸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위와 편리죠. 어떤 분은 외모가 지상명령처럼, 내 몸매 관리가 지상명령인 것처럼, 나의 성공과 성취가, 안정된 삶이, 혹은 나의 자녀가, 나의 꿈, 나의 행복이 누구 명령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것이 내 삶에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보다 더 중요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나의 관심이 그것이고, 그러니 내 시간과 내 물질이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상의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상명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명령을 내린 그것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의 왕이 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왕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나의 왕을 우리가 찾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님, 오늘 나의 왕은 누구인지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계명 하나하나 그거 어찌 지키나 다만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 채로 그냥 성경 좀 알고 교리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채로 종교적인 윤리생활 정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는 거, 그분이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결정한 이 선택이야말로 내 인생의 제일 탁월한 선택이었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죠.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거기 비워 있지 않아요? 하늘에 충만한 것이 있고요, 땅에 충만한 것이 있고요, 바다에 충만한 것이 있고요. 최근에 시편을 보는데 너무 신이 나요. 제가 건축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다. 그리고 거기 충만한 것들이 있다. 그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이죠. 그 자체로 가장 큰 소유를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분을 구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 무엇도 구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분을 구합니다. 요즘 읽고 있는 시편의 고백처럼 종이 그 주인의 손이 아니라 그 주인의 주인 자체를 구하듯이 주님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소원과 갈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20절 말씀에 20절 맨 끝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자 순종해 가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지상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지상 명령이 되려면 첫 번째 전제가 그분과의 관계, 그분이 가장 큰 분, 가장 우리의 왕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전제가 있다면, 이 지상 명령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지상 명령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가장 큰 분이라서 이것은 지상 명령이라면, 우리는 이 명령을 왜 수행하냐면, 왜 순종하려고 하냐면 이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이 명령은 막 부담되고 막 해야 되지만 막 남아있는 숙제 같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명령은 참 소중한,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내 삶을 들여서 내 것을 들여서 이루고픈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 안에 거하는 그것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라는 가지를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혀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 우리의 열망은 어쩌면 가수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비전이기 전에 우리의 비전은요, 우리의 열망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지상 명령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모르는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그죠? 이 엉망진창이 하여튼. 그런데 살짝 들리는 말이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들리는 말을 듣고 있으면 야,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전 사역 박람회를 기도하는데 야, 이거 기적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는, 저도 늘 그렇게 했지만, 이것 좀 해달라고, 형제님 이것 좀 해달라고, 자매님 이것 좀 해달라고, 서로 내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역 박람회는 뭡니까? 이미 그 섬김을 하고 있는 같은 성도가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아니잖아요. 난 이제 안 할 테니까 네가 좀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야, 이거 해보니까 좋아, 같이 좀 하자, 니도 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같이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자, 같이 세워가자. 그게 사역 박람회인데 우리가 이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왕이시고 그분을 더 알아가며 사랑해 가면서 지상 명령권자이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목장이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을 100번, 103번 설교를 제가 하고 100번 다 듣지 않을지언정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가 남을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보통 이제 신앙생활 좀 하면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청년들도 조금 고참이 되어가면 은혜 받아봤자 그때뿐이죠, 수련회 해도 그때뿐이죠, 이상한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뭐가 남았을까? 얼마나 나는 변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 남아있는 것이 남은 것입니다. 말씀 듣고 여기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부담되는 소리는 하지 마소 이게 아니라
뭐 잘 아는 얘기지, 뻔한 소리네.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이것이,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 힘쓰자고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마태복음 100번 넘게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고 변화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이토록 크신 분이 주신 이 명령을 어쩌면 나 같은 자에게, 이 작은 자에게 이 크신 분이 이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고자 함께 나아가기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길에 함께 우리 여전히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여전히 그분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므로,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열매,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